사실 우리가 한 770명 가려고 계획은 했는데 뭐 코로나 중간에 걸리기도 하고 이래서 730명이 갔어요. 저희가 대형 버스 20대 빌려갖고. 근데 뭐 우리 원천교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참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죠. 행복은요 강도가 아니고 빈도래요. 빈도.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들, 그런 순간순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로또 콱 맞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자주 있게. 그래서 아마 우리 원천교회 정도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저희 교회는 뭐 판사도 있고 뭐 사실 그런데 깍두기 아저씨도 3명 다녀요. 깍두기. 저희 교회 부천에 상중하가 있는데 중상조폭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저희 교회 도의원이 있는데 선거 유세할 때 상대방이 해코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해코지를 하니까 그런 깍두기 아저씨들 하나 사서 옆에다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양복 입혀서 두면 해코지를 못 한대.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그 사람을 하나 사서 옆에다 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그때 미국 집회에 갔었을 때인데 이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을 도와주는 분들이 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죠. 부천 중동에 롯데백화점 옆에서 룸사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교회라는 걸 모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트럭을 개조해서 이렇게 TV 화면처럼 해서 선거 운동하는 거 그 운전을 해준 분이 저희 교회 한상호 장로님이랑 분인데 그분한테 어느 날 그러더래요. 이렇게 운전하는데 옆에 조수석에 타더니 좀 잡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저께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술 먹고 늦게 들어갔더니 마누라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잠을 못 잤다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조폭도 지 마누라는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다 이제 우리 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도와주니까 나중에 묻더래. 형씨 여기는 무슨 조직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요? 근데 형씨는 몇 살이요? 그랬더니 저는 저 도의원님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시방부터 형님이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한번 교회 간다 그러면서 교회 와갖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집회 갔다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다고 고맙다고 내가 밥 한번 산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술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한테요 이렇게 이제 기회가 있는 대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어느 날 저랑 같이 산에 가자고. 그래서 뭐 몇 번 거절하다가 한번 갑시다. 근데 이분의 신앙은 뭐냐면 지리산에서 소나무 옹이에서 기름을 뺀대. 소나무 옹이에서 기름을 빼고 제주도 삼다수물하고 섞어서 먹으면 그게 몸에 그렇게 좋대. 그 자기 룸사롱에서도 팔고 저한테도 갖다 주고 제 사무실 아직도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 산에 가면서 그 지리산 삼다수 큰 거 거기다가 그 소나무 기름 그것도 넣고 꿀도 넣고 그걸 또 해갖고 왔어. 그리고 저한테 그 산에서 물어봤어. 목사님, 술집 파는 놈들은 나쁜 놈이죠. 그래서 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목사님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례는 밥티즈마라 그래서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제 과거의 생활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로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는 의미로 받는 것이다. 그럼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받죠. 그래요? 그러면요 목사님 저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줘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 믿으면 세례 주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이게 좀 준비도 있고 그래야지.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세례를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저희가 성찬식 하는데 세례 받은 분들은,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게 권력노예요. 그러더니 그 산에서요, 목사님 저요 세례 받으러 여기 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쪽팔려서 못 받겠더래.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자기가 창피해서 못 받겠대. 그러면서 목사님 저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 세례를 주십시오. 얼마나 졸르는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준비가 돼야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뭐 물도 있어야 돼. 그랬더니 그 제주도 삼다수 꿀탄 그물 그걸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정말 진지하게 목사님 저 예수 믿습니다. 저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요 그 산에서 조폭한테 제가 세례를 줬다니까. 그리고 자기 그 후배 자기 쫄딱한테 잘 박아라이 그러더니 사진을 찍으라 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고 나서 목사님 저 술집 때려칩니다. 술집을 정리했어요. 그 사진 하나 제가 보낸 게 있는데요. 겁납니다. 185에 100kg짜리죠.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9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오늘은 하여간 제가 쭉 다 설명하면 되니까 저분한테 설명했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 인정하세요? 아멘. 아버지는 성령, 어머니는 마리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저도요 똑같았어. 저도 아멘 했어요. 그런데 늘 2%가 부족했어요. 2%가.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다가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제가 오늘은 한 9시 정도까지 뭐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계속해서 또 봐갈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오늘 마태복음 8장하고 9장을 저한테 말 걸어온 성경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 맞아 이렇게 동의가 되시면 그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저거는 이찬용 목사님이 우기는 거야. 그럼 뭐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8장 9장을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 원정교회는 워낙 말씀에 깊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설명해 드리는 거 그거 시작할게요.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해요. 왕의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돼요.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문둥병자가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8절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만. 같이 보죠. 시작.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서? 갈릴리 바다에서 무엇을? 바다에 그물 집어 던지고 있었다. 마태복음에서 예표는 이 예표를 말할 때 신천지 이놈의 이단들이 하도 비유론을 말해갖고 이게 아주 이상해졌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의 바다는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방금 잠잠하지만 그 헐몬산에서 그 얼음 녹은 그 바람이 내려와갖고 바다랑 충돌해서 그 광풍이 불어 막 휘몰아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기 이렇게 그냥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통사고 난 것도 있고 저 이태원에서 그런 일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중에 1초만 앞에 일어날 일을 알면 사고 날 사람 없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예표해. 그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뭐 했어요? 바다에 금을 집어 던졌어요.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뭐예요? 돈이면 최고지. 물질주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이 마태복음에서 산은요, 신비주의를 상징합니다.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말하는 거 보다가 졸다가 놀라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됐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초막 3개 졌어. 예수님, 모세, 엘리야 살아. 그럼 자기들은 어디서 살아요? 자기들은. 그건 뭐예요? 그 산은 신비주의. 우리가요,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오늘 그래서 건강준 장로님 기도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길지도 않잖아. 저희 교회도요, 기도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2분 30초, 2분 40초 넘으면 미리 적어서. 제 친구 목사는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대표 기도를 길게 하니까 목사님이 눈짓을 했대. 그때 부목사님이 올라가서 마이크에서 뺏으려니까 마이크 붙잡고 나서 쓰러지면서도 계속 기도하더래요.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신앙의 자리는 뭐예요? 물질주의를 떠난 자리, 신비주의를 떠난 자리, 말씀의 자리. 그걸 5장, 6장, 7장 그걸 뭐래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게 뭔데?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이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저희 성경 공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 믿었어. 그 다음엔 어떻게 살지? 예수님 믿었어. 그 다음엔 착하게 살아야죠. 뭐 선한 일 해야죠. 나쁜 짓 안 해. 그거 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한 그게 딱 잡혀져 있냐고. 그게 5장, 6장, 7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9시 조금 넘어도 되죠. 9시 조금 넘어도 괜찮아요? 네, 저는 뭐 시간 9시라고 하면 마이크 딱 놓고 나가는 사람이라 조금 넘게 뭐 넘어도 10분, 20분은 안 넘을게요. 이 산은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전쟁 났다, 난리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피난 가야지.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게 유전되어 내려온 생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누구를 쳐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 늘 침략만 당했지. 그래서 전쟁 났다, 난리 났다 그러면 피난 가야지. 이게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산 그러면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한 장소. 어디서? 모세가 어디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그래서 그 산은, 이 산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한 장소라고. 예수님은 모세 이후에 2000년 후에 어디서, 뭐 광야에서도 말씀하시고 뭐 배를 빌려서도 말씀 전하셨는데요, 그 산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교사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 도대체 뭐요?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왜? 당신 도대체 누군데 우리 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퀘스천이 있죠. 그거를 아시고 마태복음 8장하고 9장에는 나는 이런 예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누겠어요. 마태복음이에요. 8장으로 이렇게 가세요.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마태복음 8장은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렇게 시작된다 그랬죠. 8장 1절, 1, 2절만 같이 볼까요? 8장 1, 2절. 혹시 방송 오실 테면 어유 센스.
방송실 잘하네. 8장 1절부터 4절인데요. 1, 2절 아까 우리 문광 목사님 같이 읽었는데 1, 2절만 같이 봅시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문둥병은요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5절부터 12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요. 14절부터 8장 다 성경 보고 계시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로를 고치면서 뭐예요? 나는 육체의 왕이야. 나는 육체의 왕이야. 너희들을 창조한 너희들이 육체의 왕이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나는 이런 예수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살짝 끼겨 넣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지금 왕이 제일 싫어하는 이 짓 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당자는 복을 못 받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목사님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짓을 하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볼게요. 18절부터 22절이에요.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8장이에요. 18절부터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같이 볼까? 22절 시작.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두 가지. 하여간 복 받기는 나는 그 복을 나는 싫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왕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 시작. 다시 계산 잘하는 사람 시작. 서기관은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백부장 하인도 고치고 열병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니까 야, 저 양반 쫓아다니고 살면 평생 먹을 건 걱정 없겠다. 그리고 나 예수님 쫓을래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게 없어. 그 계산 잘하는 거. 고린도서 5장 7절에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뭐예요? 눈이에요. 눈은 뭐예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맨 처음에 행복한 식당 보여드렸어요. 야, 저거 돈이 얼마나 들지? 저거 매주 어떻게 했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가장 우선적인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계산 잘 되죠. 왜 계산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그 계산과 싸우는 게 은혜로운 성도가 되는 비결인 거예요. 11조요 10만 원 하기 쉬워요? 근데 1억 벌어요. 1000만 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그 박상규 집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뭔데 자기가 11조 1000만 원 하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했대. 근데 이번 달부터 11조 1000만 원을 하게 됐대. 근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막상 하려니까 떨려요. 그래서 왜 이럴까?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딘데? 집이에요. 거기 있어. 내가 가서 갖고 올게. 그리고 내가 가갖고요 11조 받아왔어. 감사원금하고. 그거요 쉽지 않아요. 10만 원 11조는 쉽다니까요. 1000만 원 1억 헌금하는 거 쉬워요? 계산이 탁탁탁 들. 돈이 뭐든지 뭘 하든지 돈이 얼마 먼저 들지 이게 뭐 탁탁탁 먼저 들어. 이런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돼. 당신 다쳐. 그거요 하지 마세요. 당신이 주님의 일을 안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우리 원천교회가 가는 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곁에 계산 잘하는 사람은 전 곁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계산 잘하는. 두 번째는요, 변명이나 핑계대는 사람. 저 한번 따라서요. 변명이나 핑계대는 사람. 너 나 따로. 예, 따를게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장사한 다음에 따를게요. 지금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장사하고 따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명이나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아멘. 그리고 따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되면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요 정말 좋은 사람.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말했잖아요. 문광 목사님 좋은 분이라고. 요즘 목회자들 중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집어넣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빼주려고 그거 준비한 목회자 몇이나 있겠어요? 100명 중에 10명 중에 몇이나 있겠어요? 저요 못 봤다니까. 근데 문광 목사님한테 배웠다니까. 그거요 쉽지 않아요. 왕이 나는 주께서 주시는 축복 난 싫어요. 이러면 이 짓 하세요. 계산 잘하는 거, 변명이나 핑계 대는 거. 이거는 왕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거를 아주 살짝 낑겨 넣었어. 그 두 번째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죄송해요. 23절부터입니다. 27절까지 교독할게요. 배우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바람과 바다.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는요 말로 가르치는 게 없어요. 산상수훈처럼 말로 가르치는 게 없고 행동하세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을 낫게 하고 만물 바람아 바다야 잠잠해.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면서 나는 만물의 왕이지. 나는 육체를 치료하면서 나는 육체의 왕이야.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왕이야. 나는 만물의 왕이지. 그 뒤에 28절부터 34절까지예요. 28절만 볼까요? 28절만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예요? 나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지.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귀신이 2000년 전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는 세상에 사니까 보이는 것만 한다고요. 귀신,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귀신은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나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데 무슨 왕? 나는 모든 육체의 왕이지. 나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면서 만물의 왕이지. 귀신을 쫓아내면서 나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지. 근데 9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9장이에요. 1절부터예요. 8절까지인데 9장 1, 2절만 볼게요. 9장 1, 2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먼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은 뭐예요? 이 뇌에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풍병은 뭐라고요? 뇌에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한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사실은 잘 몰라. 여러분이나 내가 잘 몰라. 그래서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서 제대로 거동을 못해.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12절만 보시죠. 12절만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예수님은 뭐다? 의사다. 의사. 예수님 뭐다? 의사다. 의사는 뭐 내과, 치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은 골로새서에서 만유야. 만유. 그래서 예수님이 의사라 그러면요 다 고칩니다. 다. 뭐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어떤 모든 문제 예수님은 의사라 그럴 때 예수님은 다 고쳐요. 그래서 뭐예요? 저 한번 따랐습니다. 다시 예수가 길이다. 다시 예수가 길이다. 그래서요 예수가 길이다. 그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개척했다니까요. 그리고 5월 달에 개척했는데 그해 12월이 되니까 한 70명 모였어요. 근데 39평짜리 이렇게, 저도 3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작은 거예요. 근데 옆에 서예학원이 있는데 서예학원 원장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 목사님 예배당이 좁으니까 거기 그 39평에 뭐 사무실도 놓고 잠옷실도 놓고 그러니까 몇 명이 있겠어요. 요 복도를 한쪽을 틀에, 우리는 저쪽 끝까지 필요 없으니까 요 입구에서 막으면 되니까 요 의자를 한 줄 놓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 트셔서 여기를 좀 확장하는 건 어떠세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500만 원을 헌금한다 그랬어. 그 재정부장하고 제가 그때 우리 이렇게 해서 500만 원 헌금한다니까 그게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복도 트고 이렇게 의자를 한 줄을 놓으려니까 한 1000만 원쯤 들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그래서 누가 500만 원 헌금한다니까 우리가 500만 원만 헌금 더 해서 이거 의자 한 줄 더 놓읍시다 이랬더니,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목사가 제일 늦게 합니다. 몰랐어요. 나는 이 재정부장이 자기가 헌금하기 싫으니까. 고래는요 저수지에 안 살아. 다시, 고래는요 저수지에 안 살아. 개척교회는요 학교 선생님도 등록 안 해. 개척교회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만 오는 거야. 자기가 헌금하기 싫으니까 성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쳐준다고, 십자가를 쳐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하루는 저는 그때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도 철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도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70 넘은 권사님이 늘 저희 교회에서 자면서 철회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9시 넘어서. 근데 재정부장이 술이 떡이 됐어.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씨 나한테 십자가만 져줘. 뭔 십자가를 져줘요? 그때 만나요. 그 만납시다. 근데 아무래도 예배당에서 만나면 그 권사님도 계시니까 이게 흠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고에서 만났어. 자기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고. 근데 만나자마자 목사님 몇 살이에요? 성도한테 삿대질 당해 보셨어요? 목사님 몇 살이에요?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저보다 2살이 많았어. 와, 제가요 집사님 술 안 먹고 정정당당하게 나한테 말하면 내가 그거 못 들어줘? 술주정을 해? 그때 아이씨 나도 실학하려고 그랬고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 다음날부터 또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쥐약을 먹었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갖고 제 사무실에서 목사님을 진짜 목사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러고서 집사님이 목사 아니래도 내가 목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 이 손가락을 보여줬어요. 이 손가락이 저한테 몇 살이에요 그랬죠? 몇 살이에요 그랬는데 그 뒷날 새벽 기도할 주제가 되나? 조기 축구를 했어. 조기 축구. 근데 조기 축구하러 갔는데 볼이 날라와서 여기 딱 맞았다. 딱 맞는 순간 그게 번쩍 생각나더래. 그럼 저한테 이 보여준 손가락은요 엄지손가락만 하고 꼬부라지지가 않는데, 내가 그때 알았으면 이 왼쪽 손 맞아 보내는 건데. 여러분 주님은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목사님 몇 살이에요? 막 이게 너무너무 죽겠는 거예요. 내 강단에 딱 꼰질러 버렸어 주님한테. 와, 막 아주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참을려서 참은 게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상황이. 그러니까 나도 욕이라도 한번 해줄까? 이 나쁜 놈아 욕이라도 한번 할까? 나도 그냥 별별 생각이 다 하는데 막 속이 뒤집어져갖고 죽겠는 거야. 보셨죠? 내 그래도 참았죠. 참을려서 참은 건 아니야 솔직히.
그냥 어쩌다 보니. 근데요, 저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 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내 강당에서 딱 그날 저녁에 내가 딱 꼰질러 버렸어. 그 다음날 조기 축구가 갔다가 이 축구공에 그렇게 됐다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예수님은 의사라 그럴 때요, 다 고치는 거 다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주님하고 판내는 사람이. 주님하고 판내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어려운 일일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5절만 보십시다. 15절 같이 보죠. 15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보다 신랑이다. 여자는요, 남자한테 중저음의 목소리에 호감을 느낀대. 저랑 문가은 목사님은 여자들이 좋아하긴 글러버렸어. 저는 이 목신소리고 목사님은 좀 카랑카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중저음의 목소리래요. 여자들이.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 이쁜 여자. 이 신랑은요, 기쁨을 주는 존재. 신랑은 뭐라고? 기쁨.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기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교회가 있어서. 요번에 우리 63살 난 염재린 권사라고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30대 애 둘 놓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63살 난 권사가 주일날 성가대도 섰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랑 장례식까지 갔다 오면서 정말 저한테는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거의 28년을 우리 교회 같이 다녔다는데 내가 이 여인하고 밥을 한 번 못 먹었구나. 그냥 혼자 아들하고 딸 하나 키워내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그리고 운구할 사람도 없어. 아들 딸 하나 있는데 그 언니는 자기는 기저질환자라 장례식에 못 간다 그러고 안 왔대. 요즘 그럽디다. 그 운구할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서 운구해 줬어요. 저 한백산 여기 화성에 저희 같이 가고. 근데 그 남동생 하나가 왔는데 교회하고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했더래요. 제가요, 이 여인이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여인에게 교회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이 여인에게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오면서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인생에 원천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의 평안함 이런 것들은요, 우리 리더들, 엘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이요,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예수님은 뭐예요? 기쁨을 주는 존재. 나 이런 예수야. 나는 육체의 왕이지. 나는 만물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의 왕이지. 나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야. 나는 너희 모두를 치유하는 의사야. 나는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혼인집 신랑이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죠. 27절부터 18절부터 26절은요, 마가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8장하고 이게 병행 구절인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을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이게 마음이 급해져서 좀 빨리 하는데 그 잘 따라오고 계시죠? 18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보죠. 어차피 뭐 집에서 성경 안 읽으니까 여기서 읽으면 되지. 18절부터 20절 시작.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이건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병행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관리 이름이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몇 살쯤 되었더라? 여기는 말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는구나.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몇 살쯤 되었더라? 12살쯤 되었더라.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는데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여자는 죽기 시작한 거예요. 혈류병은 뭐예요? 피가 조금씩 유출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12살쯤 되었더라. 이 사람은 12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여인은 죽어가기 싫다. 그 뭐예요? 인생이지. 뭐예요? 우리지. 나 30년 살았어요. 50년 살았어요. 60년 살았어요. 70년 살았어요. 오케이. 30년 죽음 앞으로. 50년 죽음 앞으로. 70년 죽음 앞으로. 우리들이에요. 인생이라고. 그리고 그 뒤에 27절부터 31절까지 27절만 볼까요? 27절만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맹인. 32절부터 34절이에요. 32절만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근데 우리는 뭐라는 거야? 산다 그러지만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예요? 못 봐. 맹인. 못 보니까 어떻게 말 못해. 뭐예요? 벙어리. 우리는 산다 그래. 근데 죽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 못 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제가 넥타이가 목사님 빨간색 매셨구나 이런데 우리가 만약에 못 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여기 존재하죠. 이게 보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산다 그러지만 지금 죽어가면서 못 본다고. 못 보니까 말 못한다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진 주님의 마음이 마지막 절에 9장 36절 30 맞죠? 35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입니다. 35절부터 38절인데요. 36절만 볼까요? 36절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이들을 뭐라 그래요? 무리를 보시고 불사 목자 없는 양. 이들이 누구라고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호랑이가 세요? 양이 있어요? 호랑이가 세요. 늑대가 세요? 양이 있어요? 늑대가 세요. 그런데 호랑이, 늑대, 이런 사자 이런 거 뭐예요? 다 멸종위기. 뉴질랜드 가보셨나요? 그 뉴스에서 한번 보니까요. 뉴질랜드에 양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양들이 방귀를 낀다네. 그래서 양들이 방귀를 껴서 오존층을 파괴시켜서 위험하다고 양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보세요. 양을 비유는데 양은 롱다리, 숏다리? 숏다리. 보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은 강아지도요 사람 물면 피납니다. 양은요 풀 먹는 거라서 물면 간지러요. 이렇게 해갖고. 몽고에 가면 꼭 양 키울 때는 염소를 같이 키워요. 그래갖고 양 한 7마리 정도 중에 염소를 한 마리씩 키운대요. 그래서 양한테 양들은요 여름에 꼭 붙어 있는데 물었대. 야 너네 더운데 왜 붙어 있어? 그러니까 아이씨 내가 떨어지면요 제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꼭 떨어진대. 그래서 야 너희들 왜 떨어져? 내가 붙으면요 저놈 따뜻하잖아 이런데 그 심보가 우리 같대. 아주 고집세고. 근데 그 양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 오늘 양이요 늘 저 늑대나 다른 동물들의 위협을 받죠. 오늘 풀 먹었어요. 내일은 어디서 먹을까요?
사방에서 자기를 잡아 삼키려고 그러는 동물들이 있는데, 내일은, 오늘은 여기서 물 먹었어요. 내일은 풀 먹었어요. 내일은 뭐 먹지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자 없는 양. 늘 염려하지. 염려하고 산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모르다가 늘 걱정하는 거예요. 노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말은 아주 세련되고 좋게 하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염려. 나의 삶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삶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요 파송장이라 그래요. 파송장. 가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파송장이라고. 내가 이런 예수라는 거를 전해줘. 내가 이런 예수라는 걸 너희들이 좀 전해줄래? 이거라고. 할렐루야. 제가 이 예수님을, 그 황성진, 또 이게 사실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소개해 줬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거 하면서 제가 이런 예수라는 걸 이렇게 쭉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저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오늘 다섯 번이니까 마태복음을 제가 뭐 끝까지는 못 가고 한 24장, 25장까지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들, 그런 것들은 어떤 모습일까?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나는데요. 그거 마태복음 11장을 귀에 있으면 한번 좀 읽어 오시면 내일 새벽에 이게 졸립더라도 아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마태복음 8장, 9장에 있는 그 어느 순간에 나 이런 예수의 성경이 저한테 말을 걸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느꼈던 그런 뭐 감정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그때 이해하고 깨달았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전한 말씀이 그게 맞아 이렇게 동의가 되시면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평생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